오늘 우리가 구원을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는 슬슬 사사기 끝 무렵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마지막 사사가 되는데요. 이제 쭉 훑어오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 있어요. 먼저 사사기가 어떤 서신 뒤에 있는 거죠?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는 어떤 시대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정복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가나안 정복 시대 있기 전에는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자, 그러면 가나안 정복 시대 이전에 그러면 우리 먼저 뭐 어떤 거를 지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광야 시대를 지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광야 시대 때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내용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뭘 받았다고요? 율법을, 십계명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지간에 계약을 맺은 거죠. 그렇죠? 나는 이제부터 정식으로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된 거죠. 율법이 십계명이 있다. 그렇죠? 출애굽 끝나고 가나안 정복 시대 끝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 있냐면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죠? 율법이, 상막이, 우리가 말하는 상막이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면 마지막 시대가 13장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보면 뭐가 되어 있다고요?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패턴이 여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패턴은 여전합니다. 그렇죠? 앞에 있는 이 부분 좀 지나면 다시 어디로 뭐 한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누누이 봐왔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악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악과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은 난폭해지고 서로 뺏고 강도질하고 이런 것 나와야 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전혀 없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로 본다고요? 악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이 계속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부동의, 그렇죠? 나는 인정 못해. 하나님 기준 나는 인정 못해.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다 그러는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는 게 나 혼자만 다른 사람과 행동이 다르면 혼자 튄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눈에 띄어요. 눈에 띄어. 얘 이상한 행동하고 있어. 우린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교회당을 가고 있는데 얘 혼자만 막 이렇게 날뛰면서 절로 향하고 있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옛날 통계이긴 하지만 한국 기독교에서 50% 되는 성도가 다 무당집에 가본 적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50% 갔다는데 내가 하나 더 간다고 한들 뭐가 뭐 달라지겠어? 무슨 말 이해가시죠? 사회 문화라는 게 어떤 이제는 반 기독교, 반 하나님 쪽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문화를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네. 옛날에는 7, 80년대 그거 하면 뭐 손가락질하고 막 이렇게 지금 우리 얘기하면 동성애 70년대, 80년대 동성애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나는 동성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하는 순간 그냥 그렇죠. 뭐 이렇게 저 인간이 뭐 이상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어떨까요? 그 사람이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저 동성애야.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된다니까요. 문화가 이렇게 변했어요. 이제 내놓고 그래도 어떤 우리 현대 이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옛날에 이 가사를 거꾸로 이렇게 부르는 거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노래를 정상적으로 들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 거꾸로 들어야 정말 이 작사한 사람들이 표현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태지와 아이들 1집에서 뭐 뭐 이렇게 거꾸로 들었더니 뭐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인터뷰에서 네가 이렇다는데 정말이야? 그런 거 외국에서 한다는데 난 잘 몰라. 그리고 2집에서 내가 했다라고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가사를 보면 예수를 저주하고, 네. 예수를 저주하고 이 노래를 거꾸로 들어야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마약을 해야 된다. 니들 마약을 해야 된다. 니들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막 이런 거꾸로 했는데 이제는 지금 시대 와서는 거꾸로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 가사가 대놓고 그렇게 얘기해요. 네. 시대가. 근데 이제는 그런 노래 들으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문화적으로 인정하는 거 분위기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도 옛날부터 이제는 300년 넘어서는 이 순간에 와서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누구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법에서 어긋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 행동을 보고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 가고 동의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통이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따지지 않고 우리는 옛날부터 이랬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문화였어.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들,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행동해야 할 부분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 누가 우리를 심판하고 계시냐에 대해서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이 순간이라도 뭐가 버젓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 안에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모를까요? 알아요. 버젓이 하나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떠나서 스스로 우리끼리 정할 거야. 옳고 그름을 누가 정한다고요? 우리 스스로 정할 거야. 오늘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했을 때, 난 별론데? 난 별로 동의하지 않아. 이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 나의 심판자 되시는 걸 대해서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스스로 알아서 정할게요.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그 패턴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누구한테 맡기셨죠? 이스라엘을 블레셋한테 맡기셨어요. 몇 년? 40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코스가 나와야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런데 삼손 때까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상한 패턴이 생겨났어요. 뭐가 없어진 거죠? 부르짖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자기네들을 이렇게 탄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견딜만 하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데 이 정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가 없다? 회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없었어요.
좀 전에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너무 힘드니까 공무원이고 뭐라 그래요? 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말로 했다가 하나님 난 더 이상 너를 구원 안 할 거야 했더니 알아서 자기 무상들을 다 싸서 봐가지고 다 제거하고 그런 작업까지 있었잖아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두 사사 더 있습니다만은 입사, 압돈, 삼손 시대 오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네. 무상한 데 가서 힘들다고 말할지언정 누구한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이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오늘 우리 시대와 정말 비슷하게 된 시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걸까요? 안 걸겠죠. 자,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우리가 작년 4월달 우리 그 부활절로 계기로 시작했잖아요. 그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나의 소망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과연 이 물음에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교회 안에서도 점점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 대해서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 향해서 소리를 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오늘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를 얘기하는 건 우리는 나는 저런 목사들하고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 양문 목사는 저런 목사들하고 달라.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쟤네들하고 달라. 뭐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지금 몇백 명 되면 나도 좀 이렇게 붕 떠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난 쟤네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제일 먼저 뭐예요?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서 있지 아니한다면 나도 그럴 수 있다. 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부르짖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 찾지 않아요. 왜요? 무슨 말을 할까요? 찾아봤자 소용이 없더라. 그런 말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요? 왜 소용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 찾아갑니까? 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나의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하나님께 나가고 부르짖었더니 그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무상이나 이런 가짜 신들한테 부르짖으면 바로 응답이 오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지막 시험이 뭐였어요? 나한테 무릎을 꿇으라 그러잖아요. 꿇으면 네가 보이는 사람 다 줄게. 네가 왜 힘들게 그렇게 하니? 나한테 무릎만 꿇으면 내가 다 줄 텐데. 무릎만 꿇으면 그런다니까요. 이 마귀고 무상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필요한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이미 타락한 마음이 뭘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2장에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설명하는데 그렇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뭘 채우고 싶어 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 욕심 채우고 싶어 하는 이런 근본적인 이런 존재라는 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2절 보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마노아라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그 아내를 찾아갑니다. 왜요? 임신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는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아예 결혼하기 전에 부부 사이에 우리 결혼하고 난 다음에 서로 계약을 맺자 어떤 애를 갖지 않기로 결심하고 하는 이런 세상이 왔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애를 못 낳으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특별히 여자인데, 그쵸? 망신이고 수치스럽고, 예. 고개를 못 드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 집안에 누구 찾아갔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가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자가. 너 원래 임신하지 못했는데 보라, 이제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너 옛날에는 마을과 주변 사람들 앞에도 고개를 못 들고 그 창피함을, 내가 그 창피함을 어떻게 해요? 개선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자, 그러므로 너는 삼갑, 근데 조건이 있어요. 아래 4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삼갑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남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어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됐어요. 삼손 때까지 오니까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특이한 점은 뭐였죠?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더라라는 것과, 그런데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삼손은 다른 사자는 언제 선택함을 받았죠? 다 이렇게 성인인데, 근데 오늘 삼손만큼은 어디 태어나기 전이에요. 네, 태어나기 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노아 아는 사람과 그 아내가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셨으면 뭔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었으니까 그러지 않았겠어? 하나님께서 괜히 이 사람 찾아왔겠어? 우리보다 특별한 점이 뭐라도 있어서 찾아갔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과연 그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 그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애 못 낳는 거. 애 못 낳는 거. 이거 하나예요. 부끄러움이에요. 근데 보면 우리가 성경에 특이한 점 일이 많이 나오죠? 특별한 사건이 특별히 더 위급한 상황이고 뭐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찾아갔던 사람 보면 거의 임신 못한 여자를 많이 찾아가요. 처음에 나왔던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 사레. 그쵸? 애를 못 낳았죠? 오늘 여기도 그렇고 또 들어가면 또 한나도 그렇고 더욱더 나아가서 마리아까지. 그렇죠? 근데 마리아는 앞에 있는 이분들하고 차이가 뭐였냐면 아예 그러니까 처녀이기도 하고, 자, 비교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여기서 먼저 왜 그랬을까라고 얘기하냐면 이 구원은 저번 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구원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은혜다. 그렇죠?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열심으로 하나님 보고 구원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100%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준비된 이 구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 그러니까 없는. 그런데 이 구원이 마리아 때까지 하면 더 달라지는 게, 봐봐요. 여기에서 한나도 그렇고 오늘 마노아의 아내도 그렇고 애를 낳는 순간 그 전에 모든 이 수치와 이 부끄러움이 한 번에 해소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우리도 애 낳았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갔을 때는 마리아에게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리아의 임신 자체가 뭐예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임신한 순간 뭐예요? 나의 모든 부끄러운 것, 수치는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임신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손가락질과 이렇게 수치를 당해야 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받는다고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자가
그쵸? 마지막 남았을 때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찾아갔어요.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뭐다? 5절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고 낙인을 찍어 놓은 거예요. 예, 나실인. 나실인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예,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머리에 삭도, 술도 마시지 말고, 그러면 세 가지로 알고 있잖아요. 술도 마시지 말고, 시체 만지면 안 되고, 또 뭐예요? 삭도,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 이 세 가지인데, 그런데, 그러면 이 동안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사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 금식 기도와 비슷합니다. 모든 걸 다 제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 한동안만 그렇게 살겠다라고 소원하고 나아가는데, 근데 삼손은 뭐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부터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부터? 엄마부터. 그렇죠? 엄마한테 얘기한 거죠. 너 애를 가질 테니까 너는 독주 마시지 마라. 그리고 이 부정한 거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애 태어나면 내 머리에 삭도 되지 마라.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예요. 왜 바쳐졌어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아이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들을 낳을 텐데 단순하게 하나님께 와서 이 수치와 이 부끄러움을 없애주려고 아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특징은 뭐다? 장차 얘가 성장하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들었어요.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6절 보면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여기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뭐만 들은 거예요? 너 애 낳는다. 딱 용모 보니까 일반 사람 같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 같다라고 이 여자가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남편이에요. 자, 그 남편이 그 남편이 얘기하죠. 7절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기를 네가 애 낳는다. 정확하게 얘기하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자는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문제는 남편이에요. 자, 남편을 한번 볼까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험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자, 마노아가 뭐라고 요구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사자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그 오면 못 믿는 건 아니고, 오면 제가 우리 마누라가 급해가지고 물어봐야 할 건 못 물었습니다. 제가 그분 다시 오면 묻고 싶은 거 있어요. 뭘 묻고 싶은 거죠? 8절 보세요.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12절 한번 볼게요. 12절. 자, 12절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어요.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사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오면 그분에게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물을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하나님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뭐 했다고요?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마노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다? 묻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나타났더니 이 여자가 급하게 지 남편을 데리고 오죠. 그렇죠? 데려와서 만나서 묻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어떻게 키우면 됩니까? 봐봐요. 우리가 궁금한 건 뭐죠? 원칙이에요. 마노아가 원하는 건 뭐예요? 새로운 원칙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아들 낳을 거다. 아들 낳으면 얘는 머리에 삭도 대지 말고 독주 마시지 말고 이리 얘기했는데 나실인으로 살 거야. 그런데 마노아가 뭘 원하는 거예요? 새로운 원칙. 뭘 하면 됩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게 그거 아니에요? 제가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 선포했는데, 그럼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우리는 항상 궁금한 게 여기 있어요. 제가 뭘 하면 될까요? 근데 이거 잘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자세하게 그 원인을 살펴본다면 왜 이것을 물어봤을까요? 왜 마노아가 이거 대해 궁금해했을까? 내가 이 아이한테 뭘 해야 합니까? 뭘 하면 됩니까? 라고 우리도 자주 묻고 하는 이유 중에 그럼 왜 마노아가 그걸 물어봤을까요? 이 아이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증거를 원하잖아요. 그 왜 증거를 원할까요? 우리 하나님께 이걸 뭘 해야 하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증표를 보여주세요. 왜 증표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또 왜 그럴까요? 나의 가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확실치 않은 두려움 때문에 증거 보여달라고. 네. 그러니까 왜 증거가 필요해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탓이라고 봐야 돼. 어긋났을 때 따질 증거가 있잖아요. 어제 끝났을 때 그러네요. 당신은 안 돼 이래라고 했잖아요. 내가 했는데 왜 이 꼬라지예요? 따지려고. 우리가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습성상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네요. 뭔가 응답이 없을 때는 괜찮지만 특별히 응답이 딱 오고 나면 뭔가 안 되면 그걸 가지고 따지잖아요. 난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왜 이러냐? 내가 시킨 대로 다 하지 않았냐? 근데 결국 왜 이 꼬라지냐? 네. 안 그래요? 맞아요.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했던 것처럼 근데 보면 오늘 나타난 사자가 2번이나 요구했는데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또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될까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 했더니 얘기를 안 해줍니다. 더 이상 새로운 규칙을 얘기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마누라에게 얘기했던 말을 다시 마노아에게 똑같이 얘기했을 뿐이지 더 이상 여기에 얘가 듣고 싶어하는 새로운 규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양을 잡을 테니까 밥 먹고 가라고. 그 무슨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사자를 오랫동안 붙잡아 놓고 싶은 거예요. 그 뭐예요? 고집.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걸 이 사람 입에서 캐어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사자가 뭐예요? 거부합니다. 예, 나 안 먹어. 네가 차라리 제사 드리고 싶으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예, 당신 이름 뭡니까? 나는 왜 내 이름을 묻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묘자. 기묘자란 말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사야서. 그렇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할 때 기묘자라는 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나타난 사자가 누구라고요?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 물론 예수라는 이름이 없지만 우리 오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이 사자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와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데 마노아가 모든 지금 이 온갖 뭐만 이 생각을 집중되어 있냐면 이 아들이 태어날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다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오랫동안 이런 수치가 곧 해결될 거다. 나의 이 모든 부끄러움이 이제는 내 문제가 여기서 해결될 거다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구로 알아봤어요? 이 사람이 내가 보니까 일반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사자 같았어. 했는데 마노아는 아니에요. 마노아는 온갖 이 진짜야? 확실해?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릴 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함나니 당신이 우리들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너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관심이 온갖 진짜야? 우리가 진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야? 확실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면 하나님 말씀하는 내용에 집중돼 있지. 나 뭐 준대. 진짜 주는 거예요? 확실해요? 언제 줄 거예요? 여기에 관심돼 있지. 정말 나한테 말씀하신 그분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 가지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한테 말씀했대. 우와,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대. 내 기도 응답했어. 나와 말한 분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그래서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아니라. 자, 20절 가면 제단을 번제드렸어요. 그랬더니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간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네. 우리를 찾아 그렇잖아요. 갑자기 어떤 사람 나와가지고 네 아들을 낳을 거야. 네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듣기는 좋긴 좋은데 확실해? 너 누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건데 궁금한 거 많지만 아까 하나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내가 말을 하는 거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인지에 네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데에 더 집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얼마만큼 축복을 받아야 되고 나는 누구처럼 내 기준 높지 않아. 내가 이건희처럼 그런 이런 부자 되는 건 원치 않아. 그냥 보통 사람보다 좀 높게 그렇죠? 보통 사람보다 좀 높게
예. 그거면 족합니다. 예. 근데 그 온갖 우리의 머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하면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한테 누구를 보이는 거예요? 그분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관심사가 그거 아닌가요? 우리 온갖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저를 내가 잘 보일 테니 잘해줄 테니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시킨 대로 다 할 테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뭘 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새로운 거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면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은 좀 있죠. 구약은 그래도 뭐 어떻게 뭘 먹고 뭘 먹지 말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규칙이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더군다나 뭐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규칙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뭐예요? 인간이 스스로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 뭘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시대에 이게 점점 그렇게 될 거고 그래도 우리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한테 뭘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면 제가 지키고 제가 원하는 것 주세요. 애들한테 야 은원대 그러거든. 야 설거지해. 왜 또 나만 시켜? 네가 하면 10,000원 줄게. 얘는 찍찍고 막 해요. 기쁘게 해요. 뭘 받으려고? 그 10,000원 받으려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 많다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온갖 하나님 앞에 아롱 떨고 뭘 하는 거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뭘 좀 받아내려고. 받아내려고. 하나님 목적은 뭐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자리로 뒤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뒤돌아가는 거. 하나님 얘기한 거. 어차피 나는 니들이란 게 이 시내산에서 니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다 줬다. 그 법이 버젓이 너희들에게 네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찾고 있는 우리. 나를 자극시키고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것들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전 거는 너무 낡아 빠져가지고 전 더 이상 만족 못합니다. 또 새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설교도 그렇고 여러모로 구하는 거 그런 거죠.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 깨달음을 얻으면 어디에서 먹으려고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거요. 뭐 새롭게 뭔가 새롭고 더 있는 것처럼 뭔가 끼워서 얘기하면 너무나 신기하고 와 그렇구나. 근데 알고 보면 그냥 뭐예요? 그 당시에 그 문화, 그러니까 깨달아졌을 때 왜 그런지 아는지. 근데 그 성경에서 그걸 모른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의 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있던 그 문화를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수 없는 건데 우리는 새로운 그걸 깨달았다고 좋아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뭘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한테 그걸 하면 좀 더 도움이 될까요? 되죠. 근데 그거예요. 이 다 뽑아내면 정말 하나님은 원하는 걸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그 문화에 맞게 그들에게 다가가고 얘기한 건데 근데 우리는 그 옆에 있는 걸 아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 나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기에 집중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노아라는 사람 찾아갔어요.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나서도 온갖 자기의 이 만족에 도취돼서 하나님 정작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 아이가 태어나면
다 해놓으면 하나님 얘기해 주지 않았다면 이 아이에게 무엇을 얘기해? 삼손한테 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어떻게 일할지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 선택했다. 너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복적으로. 간단하죠? 옳은 거 있나요? 없어요. 오늘은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이 밥 먹듯이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나시린이 하면 안 되는 거 뭐예요?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얘는 시체를 만질 뿐만 아니라 시체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시체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얘가 생사람을 뭘로 만들어요? 시체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살인한다라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예, 생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그게 지금 블레셋 사람이든 뭐든 성경에는 너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 블레셋 사람은 만져도 되고 이스라엘 사람은 만지면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시체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동물이든 그게 사람이든. 네. 술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야, 얘는 술은 물처럼 마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머리에 삭도 되지 말라. 드릴라에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머리 깎이니까 능력이 없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죠. 가정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매 시대마다 뭘 준비하고 있어요? 구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자를 준비하고 있고. 구원이 뭐가 필요하다? 구원한 사람. 왜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 직접 나서서 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구약의 모든 구원자로 등장했던 사람들이 우리 보아왔던 것처럼 다 불완전한 구원이고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는 누구를 보낸다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나는 완전한 구원자를 보낼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구원자는 나타날 때는 그 자체가 영광이었고 그 자체가 기쁨이었지만, 그런데 최종적으로 니들에게 다가갈 그 구원자는 태어남 자체가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태어나야 되고 죽을 때까지 모든 아픔과 모욕을 당하면서 죽게 될 거야. 그렇죠? 그게 우리 구원자죠. 그런데 이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예요?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 뭘 대입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이 세상에 대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점점 더 망가질 거예요. 그렇지만 이 풍조가 무서운 건 뭐예요? 나를 동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야. 우리는 원래 그렇지 않아.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는 할 말 없죠. 그렇죠? 방법이 없지만 최소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거야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준비하셨고,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건 뭐예요? 이 구원자의 재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건 이 구원자의 이 존재함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훌륭하신지, 이 세상 사람들한테 소망을 점점 잃어가고 이 헤매면서 소망을 찾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가 너의 소망이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이게 전도하라고 그런 일들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눈에 뭐가 보여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일하심. 누구 인식했겠냐고요? 누가 개의치는 했겠어요? 여기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 왜 구원 안 하셔? 이렇게 궁금해한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내 눈에 하나님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보일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뭐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신다. 예. 우리 구정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좀 교리 교육이 시작될 거예요. 예, 자료는 준비되어 있고 52항으로 되어 있는데 한 주에 하나 할지 아니면 1년을 통해서 그걸 할지 아니면 한 주에 도서너 개를 해서 교리문답처럼 되어 있는 건데요. 그걸 통해서 좀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대해서 좀 공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성경에는 과연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갔다가 그러면 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그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서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여기에서 생각해 본 적 없죠? 그럼 우리 막연하게 천국 간다고 하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 계시록에는 새 하늘 새 땅을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이 재림은 또 뭘 얘기하는 거냐? 데리고 갈 거면 재림 왜 해요? 그냥 야 와라 하면 우리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왜 나팔 불고 그렇죠? 나팔 불면 하나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뭘 얘기하는 거냐고? 왜 우리 데리고 짜잔 가는 거 끝이에요? 그럼 새 하늘과 새 땅. 이건 이 지구 밖에서 또 비슷한 지구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니들이 살 곳이야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얘기인가요? 다 생각해본 적 없죠? 그렇죠? 참 대단하시네. 답은 나왔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천국 간다 이건데 근데 가면 그건데 그냥 만약에 여기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회복해야 할 곳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말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땅이란다면 말이 달라져. 그냥 이 지구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면 이 지구가 빵 터지면서 그냥 싹 없어지고 그냥 우리는 새로 천국으로 그냥 룰루랄라 나가고 그것에서 하면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구정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교육을 한 15분 안에 한 항으로 너무 길게 하면 예배에다가 또 그거 너무 길 수 있으니까 15분 안에 그래 짧게 그냥 그래서 1년에 한 주간 우리가 충분히 그걸 숙지할 수 있게 그 다 52항을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도 그래도 우리가 딱 누구 얘기하면 그거 우리는 알고 있어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교리 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죠? 구정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뭘 변하는지 몰라요. 그대로인 것 같고 경제는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내가 점점 못 사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보편적으로 살 수 있을까의 고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우리가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거에 한번 좀 집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그분을 찾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발견했을 때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였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렇죠? 여기 성경에는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마누라 오히려 이때는 누가 나아요? 여자가 나아요. 마누라가 뭐라 그래요? 아유 야 우리 죽이려면 심지어 이렇게 힘들게 도번 왔겠니?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겠니? 너 안 죽어. 안 죽어.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시간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로 하면 그 다음 주에 얘기합시다. 어차피 뭐 삼손이 끝난 게 아니니까. 그 얼마나 마노아가 삼손을 낳고 나서도 삼손이라는 이름이, 왜냐하면 삼손이라는 이름이 뜻이 태양의 아들이에요. 태양의 아들. 무슨 생각 들어요? 이방신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이방 느낌이. 그런 것처럼 마노아가 우리 입장에서 준비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근데 준비 안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신다. 일하신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 일하신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한 주간 우리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따지지 마시고 새로운 규칙에 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분을 어떻게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나아가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